영적인 신발을 벗기우지 말라. 영적인 신발을 벗기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그 자녀가 많은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 중에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이 죽은 자가 있다면 그의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은 이러한 그 대를 잇기 위한 그런 목적 외에도 그 홀로 된 이 자녀도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을 보호하는 그 사회 보장 제도의 그런 일종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계대 결혼은 이 구속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이 다윗 계열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생겨졌다라는 그런 것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형제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동거하던 형제 중 하나가 후서 없이 죽게 되면 남은 형제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기업을 이어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은 형제가 그 의무를 실행하기를 싫어한다면 본문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형제로서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수치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연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형제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한 이러한 의무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사회인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즉 한 형제가 된 성도들에게 대한 마땅한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이면서도 다른 형제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그 신발을 벗기우게 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어려운 것을 보고 이 육적인 것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이 권리를 포기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신발을 벗기우는 그러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형제로서의 이런 의무를 거부할 때에 신발을 벗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그런 이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다른 성도의 어려운 그런 것을 보고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도와주어야 할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신발을 벗기울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형제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발을 벗기우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고 우리 신앙의 당연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동거하던 형제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죽은 사람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남편 형제가 그네를 취해서 후사를 있게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식도 없이 불행하게 죽은 그런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일종의 구원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이 부모의 이 생명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죽는 것은 부모가 죽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떠한 이런 병에 걸려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부모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은 일종의 그 가문을 이어주는 구원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이 축복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를 이어주는 것은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그 가문의 생명을 이어주는 구원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계대 결혼의 풍속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아무 소망이 없는, 즉 생명이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들 형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로서의 짐을 대신 지어주셨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한 형제가 된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한다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목이 이렇게 곧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그런 죽으시는 그런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는 다른 형제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그 형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형제로서의 그런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발을 벗기우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 꾸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려준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사람이 갚아주는 것하고는 비교하지 안 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을 벗기우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도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신발을 벗기우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